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제목에서 네 단어를 분명하게 붙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물이고, 두 번째는 먹음이며, 세 번째는 재생산, 네 번째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소재물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4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이 소재물의 고운 가루는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산출된 미랄들이었습니다. 이 미랄들은 이 땅에 심기고 땅에 묻혀져 죽고 자라고 비바람과 서리를 맞고 햇볕에 쪼이고 익고 열매 맺어져서 탈곡되고 체질되고 갈리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한 다음 밀로부터 산출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먹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먹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먹는다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까?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결과가 바로 한 떡이 될 것이며 한 몸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재생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재물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 단체적인 재생산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 5분의 전이란 부담은 사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다시 살아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이면서 신성하고 신성하면서 인간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된 생활을 말합니다. 곧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생활입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과 이 로마 숫자 5개를 비교해 볼 때 로마 숫자 1번, 2번은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관계되고, 로마 숫자 3번과 4번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로마 숫자 5번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에서 이 소재물은 하나님과 제사장의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의 음식인 소재물을 찬양합니다. 이 소재물은 누구입니까? 소재물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로마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단체
인격적인 소재물인 교회를 먹어야 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교회를 참되게 먹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과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본다면 이 소재물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소재물이 바로 이 땅에서 합당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재물을 로마자 2번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물은 신성하게 부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린다면 우리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이고 소재물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될 것이며 심지어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확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재물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사복음서들에서 놀랍고 뛰어나며 비밀하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소재물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를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는 이러한 소재물을 합당하게 주님께 바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2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음식이며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신 바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신성하게 부유하게 된 인성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소재물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긍정적인 요소들, 곧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 필요하지만 2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인 누룩과 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합당한 소재물,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기름과 같은 신성으로 적셔진 인성으로 구성되며 누룩이나 꿀이 없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이러한 비밀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우리를 양육하는 음식인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매일의 새로운 하루, 매일의 새로운 한 주, 매일의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재생산들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3번은 이제 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소재물로 예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주 예수님이 소재물의 실제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단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 구주의 육체 되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와 손상되고 잃었던 인성을 복원하고 회복하여 인간 미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진정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실제 인간 본성과 온전한 인간 미덕들을 지니신 진정한 사람이시며 참되고 신성한 본성과 뛰어나고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에 관하여 구주는 참이시고 실제이시며 온전하십니다. 신성에 관하여 그분은 완전하시고 참되시며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잉태는 이 하나님의 육체 대신 소재물로 예표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뿐 아니라 신성한 본질이 인간 본질에 더해짐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였습니다. 사람 구주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의 연합이었던 생활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인간적이고 신성했고 신성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 미덕들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인간 미덕들이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그러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 소재물의 실제의 생활을 사신 주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인간 생명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된 생활이고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재물의 실제이신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신 주 예수님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여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물에는 개인적인 방면이 있는 동시에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적으로 사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며 지치들로 이루어진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자 형태의 소재물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자 형태의 소재물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과 연합된 고운가루가 필요합니다. 고운가루가 기름과 연합되면 반죽이 되죠. 그런 다음 이 반죽은 화덕에 구워져 과자가 됩니다. 이 과자는 교회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결국 하나의 총체가 되고 이 총체가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은 천사와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인성이 충만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인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은 성령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인성은 성령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이 이 인성 위에 부어져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는 기름 발라진 사람들, 곧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기름 발라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될 것이며 단체적인 소재물인 그리스도,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버거품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의해서 만족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행태인 고운 가루의 행태의 소재물, 곧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행태인 과자 행태의 소재물,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먹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국 한 몸으로 함께 섞이는 실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미랄들이므로 고운 가루로 갈려져서 과자인 떡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섞임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 그 소재물인 교회 생활 안에서 섞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오 십자가, 그 영, 몸을 위해 분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교통하는 사람들이죠. 교통은 우리를 썩습니다. 이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종하고 조화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므로 우리의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 생활과 교회의 일에 우리의 개성의 자국을 남기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또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하고, 또한 함께 소그룹 안에서 섞이는 지체들은 지체들과 함께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절합니다. 교통은 우리를 조정하고, 교통은 우리를 조화되게 하며, 교통은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섞임은 조용히 있거나 말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절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절되었기 때문에 조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차이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섞임은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섞임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섞임과 이러한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를 먹었죠. 또한 개인적인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과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합당한 예수님의 인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 소재물의 내재적인 본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합당한 인성이 없다면 각 지방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은 인간 존재 안에서부터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처신하는 법, 우리가 말하는 것, 옷을 입는 법, 서로를 대하는 법, 가정생활을 꾸리는 법,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법은 참으로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참으로 수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참된 자랑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러한 인성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고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인성이 요구되는 상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합당한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합당한 인성입니다. 원수에게 대항해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하고 합당한 인간 미덕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일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들 안으로 입에 넣어진 예수님의 인성을 가짐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 5번의 전이란 부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사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이 생활을 반복해내는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성취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